여러분 지금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리고 요즘 보니까 놀면 뭐하니? 라는 모습으로 살짝 좀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무한도전이란 예능이 있죠. 저는 무한도전이란 예능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은 그 무도 짤들을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모아둔 계정이 있어요. 저는 거기 팔로우해서 좀 뭔가 웃고 싶다, 재밌는 거 찾고 싶다 하면은 그 계정을 찾아가서 옛날에 아주 재밌었던 짤들을 다시 찾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능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전 꼭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아, 무한도전은 이랬는데 이 예능은 이렇구나라고 비교하게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무도빠였던 것이죠. 여러분, 죄와 길이라는 특집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무한도전 멤버들끼리 MT를 간 적이 있어요. PD들도 같이 해서 MT를 갔는데 그날 많이 취했나 봅니다. 그 멤버 중에 길이 있었는데 길이 자던 중에 갑자기 방뇨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갑도, 남의 지갑도 막 적시고 거기를 온통 물바다로 만들었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방송에 무심코 나오게 되었고, 또 그게 막 일이 커져서 결국에는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실제 법정이 아니라 재판장이라는 컨셉으로, 재판이라는 컨셉으로 양측으로 나뉘어서 길 측 변호사들 그리고 유재석 측 변호사가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를 변론하고 서로를 모함하고 헐뜯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숨도 못 쉬고 웃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모양새를 갖추려고 각 진영의 길 측에도 실제 변호사를 섭외하였고 유재석 측에도 실제 변호사를 섭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렇게 세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 이 양쪽에 있는 분은 그냥 연기자였고 가운데 계신 분은 실제 판사 출신의 변호사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모습을 갖추어서, 재판이라는 모습을 갖추어서 서로 헐뜯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재판에는 최후 변론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모든 증언이라든지 또 여러 법적인 논리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판사에게 최후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노홍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최후 변론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어떻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노홍철이 지혜롭고 현명하신 존경하는 인상 좋은 우리 재판장님, 친아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지한 얼굴로 아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짤을 보여줄까 하다가, 영상을 보여줄까 하다가 그럼 또 너무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렸는데, 야,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생판 모르는 남한테 어떻게 아빠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틈만 나면은 어떤 좀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만 보면은 그 사람한테 아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노홍철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위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그 심리는 무엇입니까? 그 권력에 기대고 싶다는 것이죠. 당신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요. 나는 당신과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아들이 아빠에게 한없이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듯이 나는 당신에게 그러고 싶어요 라는 의미겠죠. 전 노홍철이 하나님 믿는다면 참 잘 믿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저렇게 아무에게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 진정한 이 하늘에 한 분뿐이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에 있어서 뭔가 좀 거리 끼거나 입이 잘 떼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들었는데 딸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딸이 교회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가 아버지가 뭐라 말하시드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제가 찾아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몇 군데나 나올까요?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929장으로 되어 있고요. 23,145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23,145구절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절은 몇 개나 될까요? 15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5구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향하여 아버지라 말씀하시는 부분이 5군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는 장면은 10군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직접적인 고백을 하는 것은 다윗과 이사야 2명밖에 없어요. 시편 89편 26절에 보면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찬양 알죠?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게 이사야서 63장의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직접적인 고백은 단 2군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랍나요? 대체 무엇을 들어야 놀라울까요, 우리 청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고백하시니까 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신약 성경을 쭉 훑잖아요. 읽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기보다 아버지 이미지보다 통치자, 왕, 군주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선뜻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수 말고 총무 말고 지성소라고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들어가면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어서.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였는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는 감히 이제는 하나님께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개념을 확장시켜 주셨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자.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자 선언하셨습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 주님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돌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 뜻은 뭐냐?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발언이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돌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듯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기도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아빠,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 올려주세요. 유업을 이을 자는 한마디로 상속자입니다. 맏아들, 장자를 의미하죠. 상속받는 자가 미래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속받는 사람이 이건희의 재산을 이재용이 이어받듯이 그 아들이 모든 재산을 이어받는 것이죠. 모든 가축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부동산이나 또 명예와 지위까지도 다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는, 어린아이 미성년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후견인과 청지기는 로마 문화에서 익히 통용되어 있는 그 관습이자 개념입니다. 로마에서는요, 어떤 정치가나 귀족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이 아들이 장차 상속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잘 자라게 하다가 14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후견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후견인이 아들의 모든 교육을, 훈련을 전담합니다. 장차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온전한 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후견인이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인데 아직 어린 아들이 상속자가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청지기가 대신 모든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러다가 보통 25세가 되면은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모든 권위를 이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개념을 이용하여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사람들이고 로마의 문화를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개념에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상속자가 성인으로 자라나서 인정받기 전까지는 계속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으면서 종노릇과 다름이 없다. 종과 다름이 없다. 비록 나중에 미래에는 이어받을 사람일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 지위와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종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영원히 자격을 얻지 못한 미성년에 불과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율법 아래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견인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격을, 상속자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가도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열심히 살아야지, 나 하나님 말씀 지키고 열심히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하여도 그것이 율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러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절에 아들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때가 될 때까지, 정한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25살이 되면은 그 지위를 인정받지만 그것은 대략 그렇다라는 것이고 보통은 아버지의 재량에 달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버지가 됐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아들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여기시는 그때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자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우리 GBS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빨리 진도를 빼고 계신 우리 이영본 형제님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은 이유, 이영본 형제님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신답니다. 인간의 몸을 입어야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율법에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그 모든 쇠사슬을 끊어내야지만 율법이 무효함을 알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도록 하셨다. 모든 인간의 부정함을 씻어내시고 모든 율법의 쇠사슬을 끊어내신 우리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나오냐면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미성년자가 아직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아들이 자격을 얻지 못하다가 아버지가 정한 때에 너 이제 그만하면 됐다 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상속자로서 진정한 지위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전까지 미성년자였어요. 우리는 그전까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제서야 우리는 자녀를, 아들이라는 자격을, 상속자라는 자격을 그제서야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훈련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뼈를 깎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그 정도로 해서 되겠어? 그 정도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진정한 나의 아들, 너는 이제 진정한 나의 딸이란다. 나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상속자, 나의 진정한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역시 GBS에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해서 다룬 내용입니다. 이영부 형제님 그렇죠? 예,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 누가 들었죠? GBS가 이토록 유익하고 아주 진리가 가득한 귀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자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그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은 그 아들의 영을 보면서 나의 자녀라, 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오 나의 주여. 종이 주인을 부르듯이
신하가 군주를 부르듯이 아도나이, 오 주여 라고 부르던 그 고백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하나뿐인 아버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빠는 아람어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노홍철이 그 재판장을 향하여 아빠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슴없이 전혀 개의치 않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빠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인간 실격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전도연과 류준열이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JTBC에서 방영을 했더라고요. 저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도연은 대리 작가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는 글을 쓰지 않아요. 그가 쓰는 모든 글은 결국 전도연이 써준 거예요. 대리 작가인 것이죠. 남의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입니다. 인정받을까요? 남의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무 명예도, 아무 지위도 없지요. 그렇게 그 작가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인기를 한 몸에 얻으며 점점 명성이 올라가고 있는데 전도연은 남의 집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어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더군다나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을 했습니다. 무엇 하나 내 인생에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절망합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흐느껴 옵니다. 그 대리로 글을 써주는 그 메인 작가 있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내가 지금 써주고 있는 그 작가 SNS 계정에다가 악플을 얼마나 달았던지 결국엔 고소를 당해요. 경찰서까지 다녀옵니다. 그런 처지, 그런 신세에 있었어요. 그리고 누굴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생에 실패한 것 같아요. 나 너무 못났어요, 아빠라고. 그런 딸을 보면서 아빠는 어쩌할 줄을 모르죠.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내 자랑인데. 너무 외로워요 하는 딸에게 또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외롭지. 그래, 외롭지, 맞아. 라고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꾸만 우는 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무 그렇게 울면은 힘들잖아. 너무 그렇게 울면은 기운 빠지니까 그만 울어. 기운 없어, 그만 울어. 라고 다독여 주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딸에게 이러지 마라. 다 없어지겠다. 대체 뭐가 없어진다는 걸까요? 아빠 속이 다 없어지겠다는 것이죠. 너무 괴로워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나는 실패한 것 같다고, 나는 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다고 말하는 딸을 보면서, 슬퍼하는 딸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아파하는, 슬퍼하는 딸을 보면 내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같이 아파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딸이 악플을 달아서 경찰서까지 갔다 왔다는 걸 굉장히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알게 되고 그걸 굳이 아버지에게 또 말해요. 글쎄, 며느리가, 우리 사돈 어른 딸이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악플을 달았대요. 남을 욕했대요. 막 이런 이야기를 다 그냥 속도 없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뭐라 말하냐면,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딸이 결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우리 딸은 누가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믿어줍니다. 우리 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딸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딸의 편이 되어주고요, 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전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며 나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는 않으려 합니다. 한 연예인이 큰 사건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들썩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두문불출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숨어 지내다가 보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해요.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대요. 항상 매를 들고 조금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엄하게 다스리던 그런 아버지였는데 2주 만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2주 만에 나타난 딸을 보면서 뭐라 하셨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라고 나중에서야 고백을 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위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여러분들이 힘겨워할 때, 대체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나는 못난 것 같아요, 나는 실패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랑이야, 왜 그래, 힘들지, 얼마나 힘들었니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십니다. 따스한 아빠가 되시고 온화하고 상냥하고 한없이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등을 두들겨 주십니다. 이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나 스스로도 좀 나를 용납하기 힘든, 내가 나를 보아도 참 내가 너무나 못나 보일 때에도,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좌절하여도 너는 내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고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손바닥에 그려놓으시고 새겨놓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건 간에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빠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자인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귀한 자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십니다. 너는 내 자랑이라 말씀하시며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며 우리 모든 아픔을, 우리 모든 소원을, 우리 고백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안기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빠라고 고백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